이제 우리 어제도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2권만 써서 보낸 게 아니고 4권을 써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지금 전성되어서 성경에 들어온 성경은 그 4권 가운데 이게 이제 2번째 편지, 4번째 편지만 이게 이제 기록 보관되어 있고 첫 번째, 3번째 편지는 이게 이제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그 원본은 다 소실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록했던 성경들이 종이가 이렇게 발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파피루스 내지는 양피지예요. 양피지는 양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커요. 그래서 양피지는 특별히 보관용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종이는 그 파피루스 갈대잎이죠. 갈대잎을 엮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보관되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뺏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부서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계속 넘겨주는 사람이 이제 그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썼던 이 성경도 고린도 교회 4권을 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2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면 옮기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1세기의 교회들은 그 바울 사도가 거의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말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거 따진다고 한다면 바울과 연관이 있고요. 대부분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이래 나오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거의 바울과 이렇게 연관이 있고 바울 사도가 가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기초와 개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바울은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임박한 종말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대에 예수님이 올 줄로 알고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되면 그 중에 여러분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지능도 다르고 공부하는 머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능 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사람 IQ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요 공부하는 머리는 IQ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IQ 이랬는데 IQ는요 이제 그 별로 공부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해마다 이렇게 이제 지능 지수를 매기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이제 연말 되어지게 되면 그걸 표본을 조사해서 이렇게 이제 매기고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머리 좋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의 탑 랭크 되어집니다. 항상 1등 아니면 2등. 그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해마다 그 평균 IQ 지수가 이게 106 내지 107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IQ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노벨상을 평화상 말고요, 이게 이제 과학과 관계되는 상에서 단 한 번도 못 받아요.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줄기차게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3분의 1 내지는 절반은 누가 받냐면 그 유태계에서 받아요. 유태계가 머리가 좋으냐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IQ는요 그들은 우리보다 적어도 10 이상이 낮아요. 우리가 106, 107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거의 94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자릿수인데 거기는 2자릿수예요. 그럼 106, 107하고 94는요 이게 10점 잡게 차이 안 나요. 별거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1, 2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탁월하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않는데 유택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거의 전 세계 IQ의 40, 그러니까 순서대로 매기게 되면 우리는 1등 내지 2등을 한다고 한다면 유택에는요 이게 40점대에 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왜 그렇게 3분의 1 내지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를 내고, 그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여러분 경제계 내지 모든 분야를 석권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유택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능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지능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메타인지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업적과 모든 이루어가는 것은 지능이 아니고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그래서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들었고 지금은요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메타인지는 뭐냐면 인지 위에 인지예요. 지능 위에 지능이 바로 이게 뭐냐 메타인지예요. 그 메타인지는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면서도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메타인지가 약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생겼다고 알아요. 내가 이 정도만 됐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근데 여러분 메타인지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이 정도에 만족해요. 여러분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부족,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지 위에 인지예요. 뭘 첫 번째 인지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지 위에 인지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고 나면 지능이 괜찮은 사람은 이게 항상 뭐 그냥 채점을 안 해요. 아니 뭐 결과 끝났는데 이거 다시 봐서 머리 아파 이렇게 끝내요. 근데 여러분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꼭 시험을 보고 나서 다시 채점을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은 안다고 제껴놓고 모르는 것을 붙잡고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왜 틀렸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음에 시험 보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절대로 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지능은요 딱 타고날 때 그때 딱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메타인지는 계속 발전해요. 계속.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또 발전되어져서 나중에 가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벌써 이렇게 지능이 있고 그래서 뭐 IQ, 뭐 EQ, 뭐 메타인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영적 지수도 있어요. 영적 지수.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팍팍 자라요. 왜냐하면 영적 지능, 영적 지수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10%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영적 지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똑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죽었다 깨나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 수준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날마다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분명히 계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둔감해서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못 느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시간도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했으면 크로노스는 뭐냐면 절대 시간이에요. 바뀌지 않는 시간.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카이로스는 상대적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 그 일각이 여삼추라고 이게 일각 그러면 여러분 그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가 3년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24시간이 단지 5분 간 것처럼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라고 해서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이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도 이게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게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이게 레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보세요, 분명히 존재하세요. 그 하나님 존재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채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지 바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종교 지능, 스피리실 그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100명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한 10명 정도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도자가 떠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휘말리게 되면 사람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따지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이게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쓴 것이 뭐냐면 4권의 편지를 쓰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바울이요 문체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격한 문제를 가지고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왜 화가 났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어떤 점을 문제를 걸고 있냐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육신으로 계실 때 공생애 때 불러서 훈련시킨 사람이 사도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공생애 때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생활했다고 한다면 바울은요 같은 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다른 나라, 다른 땅에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태어나서 자랐고 나중에 유대 땅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7장쯤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등장하면서 이게 교회를요 완전히 이단의 계수라고 보고 그가 유대 땅의 교회를 완전히 참멸하게 돼요. 그거로 분이 그치지 않고 아예 그냥 그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청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청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엄청나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파가 있습니다. 파.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또 여러분 이게 뭐 SNF파가 있고 열심당원이 있고 이제 그 시대에 특히 이제 4개의 파가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있는데 바울은 어느 파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지상들은 어떤 파입니까? 이 사람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그 당시에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사람인데 여러분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요 아예 그냥 이게 견원지간이에요. 천지간의 원수지간이 뭐냐면 바리새파하고 이게 그 사두개파예요. 함께 할 수 없는 파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두고 이 두 파가 한 파가 되어서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져요. 바울도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이 사두개파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공문을 받아왔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정도로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사두개파 사람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올 정도로 싹싹 빌어서 공문을 받아올 정도로 그렇게 이게 바울이요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요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합리적이잖아.
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맞는 말이잖아, 그죠? 사도의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사도성을 문제 삼고 사도성이 흔들리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가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 당시의 대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게, 구원은 예수님의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1세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는 다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120명이 전체가 유대인이었고 3,000명이 유대인이었고 5,000명이 유대인이었었어요. 유대인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은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떡 등장하여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사상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점점 믿음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이방인은요 점점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위축을 느끼게 되어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문제 삼게 되어지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바울이 지금 형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특히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고린도후서에서는 막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요 극하게 야단치고 책망하는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보세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에 가서 어제도 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사도권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권의 내적인 공격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바울은요 또 공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8절 말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에 갔을 그때에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환난이 얼마나 심한 환난이었던지 그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다가요 딱 느끼는 게 있죠.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느낀 적 없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위기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사도권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 환난과 핍박 때문에 아시아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될 때 이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지금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때는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기도하게 되어져요. 부부간에 보세요. 살다 보면 왼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왼수는 미국에 사는 토마스가 아니고 왼수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왼수예요. 남편이 왼수와 아내가 왼수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보고 잘한다 그래요. 목사님 잘합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아내는요 잘하는 입장에서 보는 게 더 잘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요것만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죠? 관점 자체가 바꾸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내게 와서는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지만 같이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를 누가 가장 제일 사랑하냐면 부모가 사랑해서 이 아이가 더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부모가 엄마가 공부 좀 더 하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충분히 공부했는데 엄마가 그냥 놀도 못하게 하니까 엄마가 뭐예요? 왼수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엄마가 너한테 뭐 안 해준 게 뭐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막 거기다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요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가 처한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고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의 마음도 계속 사도권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 바울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은 힘들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빠졌는데 읽었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한대요? 찬송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 놓고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 놓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힘들어요.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한다. 여러분 11절도 말씀 보세요. 11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 얘기해요? 1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선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상황 살 소망이 끊어지고 계속 공격당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만난 하나님을 바울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고백하게 되는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찬송하는 것은 그가 정말 감사하는 찬송은요 이게 원문성이에요. 바라카예요. 바라카. 바라카는 감사를 표현한 찬양이에요. 단지 여러분 그냥 힘들 때 우리가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중심을 담아서 바라카 이게 감사를 담아는 찬양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위기 상황에서 진짜 그의 목숨이 끝났다는 상황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를 만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그냥 위로가 아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강하게 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 지수가 발동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람은 보세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붙잡아요. 근데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그때 누구한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분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다가오시는데 끝났다는 그 순간 끝난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4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 한다고요? 위로. 이러면 오늘 말씀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세례 보세요. 10번 계속 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받은 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삶이에요. 하나님은 로고스를 우리의 말씀 속에 레마로 경험시키기 원하는데 방법이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강력하게 늘려가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요 힘들어요. 저는 주어진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강력하게 서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요 죽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편 23편 가서 보세요.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가 내 사형, 내 무덤이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는 거요? 함께해요. 함께. 딴 때는 안 보였는데 그분이 분명히 계셨어요. 안 보였는데 그 순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지팡이가,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줘요? 상. 여러분, 이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 하는 거요? 넘치게 되어져요. 하나님,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강력하게 늘려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놓아버리세요. 새로운 것을 붙들어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 붙들지 말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알고 있는 상식을 붙들지 말고, 그것은요 사형선고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끊어버리세요. 우리가 새롭게 놓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밤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견디게 하느니라. 한번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걸을 줄 알미라. 결국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성리케 하시고 은혜로 역사한다는 사실까지 오늘도 예수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